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수신자들에 대한 마지막 당부, 란 제목인데요. 오늘 새벽에 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물질은 신앙의 문제와 늘 긴밀합니다.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데 돈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는 신앙과 긴밀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은 문제없지만 이 돈을 사랑할 때 그것이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되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날 너희는 하나님인지 돈인지 확실히 정해라. 이런 요구죠. 하나님을 섬기는가 재물을 섬기는가 무엇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냐면 오늘 새벽에 나눴다시피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또 나그네를 섬기고 있는가, 나그네를 대접하는가,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는가, 구제하는 일,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죠.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둘 것이고 자기 배를 불리우기 위해서만 살기 때문에 형제 사랑, 나그네 섬김,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일을 행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는데요. 어떤 믿음이냐면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오늘 내게 있는 물질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구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꽉 지는 거죠. 이거를 떠나보내면 흘려보내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니까 꽉 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이요 다시 채우시는, 더 놀랍게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는 교회 있죠?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은혜에 굳게 살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의 하이드라고 하는 사업가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나서 항상 사업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 11조 헌금 성실하게 드리고 또 특별 헌금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는 그런 신실한 분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1887년에 경제공황을 맞이하면서 사업이 완전히 어렵게 된 거죠. 큰 빚을 지게 되었답니다. 근데 당시에 어떤 약정을 했냐면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는 9가정을 돕기로 약정을 한 상태였고, YMCA, 영국의 이제 기독교 실업인들이 만든 이 YMCA도 후원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사업이 어려워져서 빚을 지게 되니까 고민하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의 모토가 뭐냐면 모든 재물은 다 주의 것이다. 이게 이분의 모토래요. 그래서 약속한 것이니까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해서 집을 팔아 9가정과 YMCA를 계속 후원을 했답니다. 대단하죠? 다 그렇게 사시니까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당장 내 상황도 어려운데 자기의 어려움들을 더 팔아서라도 깎아서라도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3년이 지나서 이분이 차린 그 소규모 회사가 아주 영향력 있는 회사가 되었고 인정받는 회사가 되었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회사 어떤 회사냐? 이름만 들어도 바로 알 수 있는 맨소레담. 맨소레담. 바로 딱 맨소레담 이렇게 되죠. 제가 뭐 조사를 좀 해보니까 1988년인가 이 브랜드가 일본 기업으로 팔렸다는 기사가 있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최초에 세워질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신 기업으로 그렇게 세워졌던 기록을 보면서 참 너무 귀하다. 귀한 간증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돈이 우선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선했을 때 하나님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대로 도리어 큰 기업 세우게 하셔서 그로하여금 더 많은 일들 하도록 해주셨다는 이 간증은 참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간증이 아닌가 싶어요. 돈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겁니다. 돈을 싫어할 사람도 없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열심히 합니다. 주식을 투자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죠. 문제는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쓸 때는 늘 자신의 가치관대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돈 자체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물질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에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대표하는 이 최고의 축구 선수를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뭐 주저없이 차범근 감독을 아마 뽑을 겁니다. 요즘에 뭐 훌륭한 또 축구 선수들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분이 길을 텄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 유럽 진출도 하고 독일에서도 이분의 전적은 어마어마합니다. 외국인 선수로는 최고의 골 기록들을 갖고 있고 차붐이란 이름으로 지금도 독일 축구 선수들의 그런 추앙받는, 한국에 오면 이분을 보는 걸 되게 특별한 영광으로 여길 만큼 뭐 대단한 축구 선수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하는 인터뷰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 그 독일에 가기 전에 재팬컵 일본에서 열린 그 축구 대회를 갔다가 뭐를 봤냐면 그때만 해도 보기 힘든 이 잔디구장에서 어린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떤 목적으로 키우나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한테 일본이 계속 깨질 때인데 보니까 뭐 24전 뭐 4무 1패인가? 그러니까 거의 한국이 뭐 거의 다 이기는 거예요. 한국이 거의 축구를 했다 하면 이기는 때인데 이 아이들을 잔디구장에서 아주 보기 힘든,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국가대표들도 맨 땅에서 축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78년도니까 이때가요. 그렇게 훈련하고 있을 텐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잔디구장에서 훈련하면서 이렇게 하더래요. 타도 한국 그러면서 30년 뒤에는 이 아이들이 한국을 이긴다. 타도 한국을 외치면서 유소년들을 훈련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차범근 감독이 되게 충격을 먹었대요. 야, 언젠간 한국이 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이대로 안 된다. 이런 생각했고 독일에 이제 스카웃돼서 갈 때 그 옛날 흑백 영상 인터뷰를 저도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독일에 가면서 제가 독일에 가는 이유는 독일의 선진 축구를 배워서 그 선진 축구를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 자기가 한국에 더 그 축구를 발전하도록 다녀오겠다고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감독 차범근 감독님이 말하기를 독일의 이제 외국인 선수로 뛸 때 얼마나 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뛰면서 살아남아야 됐대요. 근데 그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가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을 자기는 대표하는 사람이고 한국을 위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 사명에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그 엄청난 사명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모교회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독일에 선교사로 계실 때 한 번씩 부흥회 하면 멀리서도 그 부흥회 참석하려고 오고 그러셨대요. 사진들도 이렇게 보여주고 하셨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또. 예,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독일에서 너무 잘하니까 축구를 너무 강력하니까 귀화를 계속 권면한 거예요. 귀화해라 독일로. 그럼 독일의 국가대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독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우,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 근데 이분이 다 거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절하고 독일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이제 독일어로 공부하고 독일에서 성장하니까 독일에 남고 싶어 했대요, 가족들은요. 근데 귀화도 거절했고 또 독일에 남아 코치 생활하고 하라고 계속 권했는데도 자기는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 이 독일의 이 선진 축구를 한국에 전수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이 있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그 사명감 때문에라도 자기는 돌아가야 된다. 그랬대요. 중간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사우디에서 이 선수 너무 잘하니까 데려가려고 그 뭐죠? 백지 수표 준다고 현금으로, 그것도 현금으로 다 원하는 만큼 줄 테니 사우디에 오라는 제안까지 받았대요. 근데 자기는 하여가 한국 축구를 위해서 자기는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절했답니다. 이걸 다. 당시에 뭐 80만 프랑크인가 이건 독일 돈으로 당시 80년대 당시 한 4억 정도 받는 선수가 최고 대우받는 선수였는데 사우디에서 엄청난 몇십 배는 더 되는 돈을 줄 테니까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거절했대요. 주저없이 거절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지금이었다면 고민했을 것 같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사명이 있으니까요.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분 사명이 있으니까 돈을 쫓아가지 않고 그 돈을 그렇다고 뭐 가난한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명예도 얻고 그에게 필요한 아마 뭐 못 사실진 않을 거예요. 이분 성공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와서 한국에 와서 이제 시스템 축구를 도입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재미난 예화로 뭐 한국에 와서 이제 시스템 축구를 도입했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그 때리면서 하던 운동, 우리나라 뭐 이제 때리고 기합 주고 이렇게 이제 운동했기 때문에 경기에 지면 그 독일의 그 선진 축구들을 이제 접목한다고 왜 졌는지를 분석하고 선수들 앉혀놓고 막 하면 선수들이 그때 그랬대요. 그게 너무 생소하니까 차라리 저희를 때려주십시오. 그리고 선수들이 막 얘기할 정도로 전무한 시스템 축구가 전무할 때 이분이 와서 이제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가치관이 분명하면 사명이 분명하면 돈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가진 돈이 되었던 재능이 되었던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 가치관에 다 쏟아붓게 되죠. 그러면 다 잃을 것 같지만 도리어 더 얻게 됩니다. 더 큰 보상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많이 주시면 섬길게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시면 섬길게요. 예, 그것은 사실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고 있다는 고백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게 주어진 형편 안에서 감사하며 힘껏 주 앞에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런 섬김과 고백 위에 하나님은 큰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신앙 고백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형제 사랑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거룩한 삶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전제되어야 될 신앙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설명드렸잖아요. 제단에서 먹을 게 없다고. 왜냐하면 속죄의 피를 드리는 짐승은 먹으면 안 돼요. 짐 밖에 나아가 태워드리는 장소에서 다 태워드려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드리려면 자신의 몸을 다 짐 밖에서 태워드려야 되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고난당하시며 죽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속하시고 하늘 성소로 들이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 어떻게 살게 되냐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구제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꺼이 내가 가진 것들을 흘려보내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5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재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동기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 삶의 행해는 모든 동기가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니 그 입술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나오죠. 내가 오늘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유?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입술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께 찬양의 고백이 나오게 되고요. 내가 오늘도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이유? 예수님 때문에. 내 이름을 내려고 돕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돕고 나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일을 돕고 나보세요. 입술에 뭐가 나오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찬양이 나와요. 절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사는 이유. 오늘 내가 멋져 보이려고? 아니죠.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나서 그렇게 살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1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진짜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행하는 선, 나누어 줌, 이런 일들이 진짜 제사요.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기뻐하고 그런 삶이야말로 진실된 찬송의 제사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막 청산유수고 겉은 번지르르하고 지식은 막 넘치는데 삶에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으로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니까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찬양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삶의 행위들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하고요. 여기서 요구하는 더 중요한 기준은 공동체적인 고백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런 일들을 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죠. 왜 헌금합니까? 하나님 돈이 필요하셔서 야 내가 좀 주머니가 좀 텅 비었다. 돈 좀 내놔라. 하나님 돈이 필요해서 헌금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이 헌금으로 우리가 물질을 흘려보내면 이 물질을 가지고 교회는 뭘 합니까? 형제 사랑하고요. 나그네를 섬기고요.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고요. 선교하고요. 또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일들을 교회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하는 헌금은 그래서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고요. 나중에 다 칭찬받을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고 우리가 함께 섬깁시다 요청할 때는 함께 기도하며 섬겨주시면 참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 요즘 목회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참 많아지는 시대에 있습니다. 근데 일부가 그런 거지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일부의 영향 때문에 목회 현장이 어려워지는 게 전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목회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냐면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내가 다 이거 청산 받을 것처럼 그 부담감을 가지고 사역을 해요. 저희 자녀들도 있지만 자녀들에게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지만 자녀들을 위한 기도보다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자녀 셋밖에 없는데요. 우리 교회에 있는 영혼의 자녀들은 한 7, 80명씩 되잖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나 모르겠는데 7, 80명의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이 또 있잖아요. 야, 이거 줄기를 타면요. 진짜 이거 피곤해요, 이게요. 진짜 하루 종일 앉아서 교회 고민만 하는 거 아십니까? 이게 목회자가 갖는 부담감이에요. 목사가 막 무슨 저 하늘 궁전에서 이렇게 엄청난 혜택을 누리며 있는 것 같죠? 아, 이게 정말 인간적인 말로는 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힘들어요. 사명감으로 그냥 하는 거죠. 예. 그게 그렇습니다. 주님의 양떼들이잖아요. 제 양떼 아니고 주님의 양떼다 보니까 저에게 맡겨주신 것 나중에 주님께 보고 드려야 될 텐데 그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만약 그때 맡겨주신 성도들이 성장하지도 않고 막 퇴보하고 신앙을 떠나고 이런 모습 보면 목회자는 막 미칩니다. 괴로워요. 주님께 막 죄송스럽고 민망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목회적 권면들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예배하셔야지요. 말씀 붙드십시오. 계속 이 권면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칭찬과 상급 얻으셔야 되니까 맡겨진 일에 충성하세요. 섬겨보세요. 예, 계속 부탁드리고 권면하는 거예요. 저 좋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물론 목회자에게도 기쁨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맞지만 여러분들의 유익과 나중에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얻게 하기 위해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근데 종종 그런 분들 제가 보는데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주머니 털어가는 사람 정도로 여기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런 분들 있다 해도 여러분 입으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안 그런 분이 훨씬 많기도 하고요. 제가 더 말씀드리고 그런 목회자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제가 믿기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목회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가장 선한 걸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손 보십니다. 그런 목회자는 하나님이 다 손 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지 마세요. 뭐 목회자 이러쿵저러쿵 막 비판하면요. 그 비판에 대한 책임은 또 나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이 표현을 잘 보시면 나중에 경성하기를 그러면 저도 판단을 받을 거고요. 하나님께 여러분들도 판단 받을 겁니다. 이렇게요. 저한테는 왜 그때 그 성도를 더 잘 목양하지 못했느냐. 그 책임은 제가 받겠죠. 반대로 왜 그때 그 목회자를 통해 주신 나의 명령들을 너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책임은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제 눈만 피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서 있으셔야 돼요.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요 여러분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바울 사도께서 고백한 것처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이 복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저도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들 또 권면들 잘 들으시고 받으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더 좋은 꼴을 얻으시고 더 큰 기쁨도 얻으시고 더 큰 감사도 생겨나시고 더 큰 칭찬과 상급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짓는 일 아니라면 목회자 요청에 기쁨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아멘 안 하시고 지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는 게 저에게도 큰 기쁨이고 이걸 기쁨으로 하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목회자는 이 말씀이 되게 위로가 돼요. 주님 맞습니다. 근데 목회자만을 위한 말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대답하셔야 될 거예요. 그때 왜 그 목회자를 통해 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 대답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괴롭게 하는 일은 간단해요. 알려드릴게요. 저를 괴롭게 하는 일 예배 안 나오시고 기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말 괴로워요. 교회에서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어. 그분은 어디 이사 가셨나? 교회로 옮기셨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그 반대로 더 예배하길 힘쓰시고 더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신다면 저는 그 모습 보고 더 신나서 너무 감사해서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선포할 것이고요. 장담컨대요. 그분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뭐랑 똑같냐면요. 수학 선생님 좋아하면 수학 성적 오르잖아요. 수학 선생님이 그 사람만 잘 가르쳐 주는 게 아닌데 똑같이 가르쳐 주는데 그 사람만 성적이 오르는 이유가 그 원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충성하면요. 그들에게 부어준 은혜는 몇 배 더 많아요. 이걸 체험하셔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얘기는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앞에 세워져 있는 권위에 대한 순종하라는 요구이기도 해요. 교회는 어떤 조직 안에 필요한 권위자들을 계속 세우거든요. 기관장도 있고요. 부서장도 있고요. 셀장도 있고요. 세웁니다. 그 조직 질서 안에서 여러분 앞에 세워놓은 그 권위자에게 또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이제 우리 2023년 새해 시작하는데요. 새롭게 조직 개편들을 했죠. 많은 변화가 있든 없든 조금 세워졌습니다. 셀도 좀 새롭게 조금 조정이 있었고요. 여러분 그냥 임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순종하십시오. 그 리더에게 복종하시고 따르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세요. 그가 설령 존경할 만한 인품이 없다 해도 그런 리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리더에게 복종하고 따르신다면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반드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 그랬죠? 제가 맨날 많이, 과하게, 지나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몇 배, 몇십 배, 몇천 배 하나님을 믿어드리세요.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시거든요. 내 생각을 넘어 계시는 분이에요. 내 생각을 하나님 제한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오늘 22절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합니다. 22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이 히브리서 말씀,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굉장히 센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강력하게 얘기하셨죠. 구약의 글들을 인용하면서. 근데 이 모든 것이 너희를 권면하고 격려하려고 쓴 글이니 어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드리고 싶은 권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쁨으로 잘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말들이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럴게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자신을 쳐서 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올라오기 바로 전에 어떤 글을 하나 봤어요. 이 목사님이 되게 힘들어하는 내용의 글이었어요. 내용이 뭐냐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로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현재까지 성경을 124도겠대요.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 정말 신약의 말씀은 달달 외울 지경이라면서 열심히 말씀을 읽었고 열심히 말씀을 전했고, 근데 그 노동, 그 수고가 얼마나 과했던지 몸무게도 뭐 한 20kg 가까이 빠지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살이 왜 이렇게 빠지셨어요? 다 말할 정도로 살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을 좀 만나면서 너무 많이 지치고 힘들고 그랬대요. 자기가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말씀 준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너무 힘든 지경에 이르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를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막 낙심이 되더래요. 나는 성도들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죽도록 힘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있을까? 그래서 장로님께 가서 막 마음을 나눴대요. 뭐 그러면서 약간 당신 힘들었던 그런 어떤 경험들 지금 뭐 회복되셨겠죠? 아무튼 그런 글들을 쓴 것을 제가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뭐 알림이 떴길래 이렇게 읽다가 마침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함께 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함께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함께 가는 순례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삶을 나누고 이야기들 나눌 때 남일처럼 여기기보다 늘 나의 문제로 여기며 함께 뭐 저를 위해서도 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들끼리 서로를 위해서, 세론들을 위해서, 기관 부서 안에 있는 또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면서 이 멋진 항해들을 우리가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2년 다 갔어요.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고요. 히브리서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제가 이게 강의를 계속 해서 그런지 말씀이 한 권 끝날 때마다 왜 이렇게 아쉽고 서운한지 몰라요. 거기에 막 쏟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하니까 정이 많이 드나 봐요. 또 히브리서를 떠나보내야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막 아쉬워요. 저는 마음이 그런데 참 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책,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규장에서 나온 책인데 그 책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UN 직원이 있는데 IT에 있을 때 그의 가족들이 함께 있었대요. IT 호텔에 남편과 딸아이 셋이 머물고 있었는데 IT에 큰 지진 났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그 지진으로 인해 호텔이 무너지고 가족들이 이제 그 머물고 있는 호텔이 무너진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직원분이 달려간 거예요. 호텔로 가니까 막 완전히 그냥 다 무너진 거죠. 여기저기서 막 살려달라는 아비규환의 막 그런 현장 속에서 뭐 맨손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무너진 그 현장에. 시간이 좀 지나서 잔해 더미에서 가족들을 마침내 찾게 되었는데 남편과 딸아이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도 막내 딸아이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거예요. 어떻게 건졌나 봤더니 아빠 품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무너질 때 이 막내 딸아이를 품고 이제 무너진 현장에 있었던 거죠. 이후에 이 사건이 이제 기사로 보도가 됐는데 내용이 이랬답니다. 건물이 무너져도 안 피한 남자, 그의 품엔 막내딸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갔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었지만 막내딸을 지키려고 피하지 않은 아버지. 여러분, 이 아이가 어른이 돼서 이 기사를 읽고 또 가족들에게도 뭐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기사를 읽으면서 어른이 되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오늘도 이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이유,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너지는 건물 더미에서 모든 그 위험을 품어냈던 아버지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 딸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어떻게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시하게, 대충, 막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 수 없죠. 아버지의 목숨과 맞바꾼 내 생명인데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평생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를 보면서 여러분 확인하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고, 왜 피 흘리셔야만 했고, 왜 죽으셔야 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그래야만 했는가? 우리 확인했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며 확인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신음하고 있던 우리를 쏟아지고 있는 그 저주를 온몸으로 다 막아내시고
당신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신 예수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오늘도 영생을 얻은 이유가 그 예수님 때문이라는 걸 안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충 귀찮다고 적당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내가 너 그렇게 살라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줄 아느냐? 물으신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너 그렇게 살라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줄 아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복음을 붙드십시오. 2022년 우리 표어가 뭐였죠? 다시 복음 뒤로? 까먹으셨어요? 예, 다 기억하시죠? 다시 복음 앞으로. 이것은 평생 동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개혁의 주제예요. 언제든지 개혁이란 말이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형태로 돌아오다. 어느 순간에든 원형태로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있으면 우린 개혁해야 돼요. 다시 돌아오는 것. 개혁은 그런 의미예요. 그냥 살아가는 걸 뭔가 막 자꾸 뒤바꾸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살아가야 될 그 길로부터 벗어날 때 다시 그 길로 돌아오는 게 개혁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만든 것들을 깨뜨리고 포기하고 끊어내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개혁이에요. 평생도록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고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나를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건져내시려고.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어느 때라도 피 묻은 그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맞이하게 될 2023년 더 복음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